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배워 알아가게 하시고 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우리 기도의 중요한 모델이 되지요. 바울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한 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지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잘 배워서 여러분들도 이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열렬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그러한 권면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서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지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6개월 정도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또 누구와 결혼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결혼하기에 앞서 아내와 만나고 그리고 2달 넘게 그렇게 서로 만나지 않고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혼 문제로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시기 전에 2달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특별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인도하신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에
가끔씩 12시 넘어서 저에게 술 먹고 전화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시골교회 선배예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참 열렬하게 했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어려움을 겪다가 전문대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화해서 저한테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면 저를 위해서 큰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술만 먹으면 전화해서 그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살 많았었는데요. 뭐 좀 기다려 봐야겠지요. 그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따서 한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다 까먹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밤에 그렇게 술 먹고 전화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특별한 때다. 그렇게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종 그렇게 12시가 넘어서 술을 먹고 저에게 전화를 했으니까요. 정말 특별한 때에는 그 금식하며 먹는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특별한 때에는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은 철저히 영적인 것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환경이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지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노예였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노예인 사람들, 그리고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그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나 문제도 만나지 않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시지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철저히 영적입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나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한 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우리 가족의 영혼들의 그 거듭남과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낙심하고 낭망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며 주님의 나라가 진전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아가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터인데 그 고난과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바울의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정말로 핵심적이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하다면 바울이 그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바울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도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 우리 형편과 모양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 제목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환난이 없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운 일 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상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문제없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고난도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지요. 신자가 되면 평탄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군사에게 평안과 안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군사로서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에게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안과 바깥에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뭘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선수들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고난,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많은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에요. 고난과 환난,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 많은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누리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지키도록 이 세상에 보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환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치우는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저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그런 기도가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교인들은 이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위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들 대부분의 노예였거나 하층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강건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지요. 요즘에 검찰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홍만표 변호사인가요? 여기 가까이 있는 가장 큰 교회에 다니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 민정수석 이야기도 나오지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돈의 액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샀더니 그것이 100몇십억이 됐더라. 그리고 처갓집 땅을 팔았는데 1,몇백억이었더라. 네? 그리고 변호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오피스텔만 몇십 채요? 그건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1,몇백억, 몇십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지금 비록 이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없었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일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면 그들은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바울은 그들의 환경과 상황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환난이 올 그날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요. 원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들어주기도 합니다.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분별을 못하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들어주지요. 그런데 다 커요. 커서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마음껏 꺼내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신앙이 어렸을 때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것저것 많이 들어주신다.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분별력이 적으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더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 있으시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포함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신자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누구를 위해 죽습니까? 성도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존재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시게 하실 수 있어요.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부하게 하시면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필요해요.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주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부한 것 속에서, 이 가난한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쏟아놓기 위해서 신자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지요. 살아도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지만 신앙을 빌미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빌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교를 못 들어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뭐 전문대 아니면 지방이 알아주지 못하는 대학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진경준 검사장이 IQ가 165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다닐 때에 모든 학생들이 인정이 됐대요. 사법연수원에서도 거의 앞자리였는데 이 머리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공부 잘하는 거는 다릅니다. 머리가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야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뭐 검사되고, 검사되더라도 초임 그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이 3천 몇백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부장 검사 정도 돼야지 뭐 연봉이 7천만 원 된다라고 합니다. 뭐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검사가 입고 있는 그 옷, 그것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검사들은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검사가 옷을 벗었는데 관계 맺고 있었던 그 인간관계 90%가 끊어져 나갔대요. 왜냐하면 그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검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의 자녀들이 다 공부해서 뭐 판검사 됩니까? 그리고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연봉 1억씩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은 지위와 명예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지요. 그러면 정말 평범하고, 그리고 남들이 뭐 이렇게 뭐 정말 대단한 직장이 알아주지 않고, 아니면 노동자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고 뭐 신앙이 없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자녀들도 번영케 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돈 더 잘 벌고 자녀들도 더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은혜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소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약속된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속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겉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 겉사람은 낡아져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며 세상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신자의 영광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지요. 내 뜻과 계획에 하나님께서 동조해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부나 명예가 풍성하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두 손으로 움켜쥐는 것, 움켜쥐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부유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혜의 부유함과 풍성함에 동참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넘치는 평안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을 쌓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겉사람의 풍요로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부주의함, 죄 때문에 또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날 동안에 하나님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빚어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